인간 역사상 많은 전쟁과 전투가 있었지만 가장 참혹했던 전투, 가장 잔인했던 전투, 가장 비극적인 전투를 많은 언론과 학자들이 스탈린그라드 전투라고 꼽습니다.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대한 영화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영화를 본 적은 없고 책과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얼마나 참혹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영화 포스터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영화가 외국에서 만들어서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 왔어요. 네. 한번 나중에 기회 되시면은 영화나 다큐멘터리 이렇게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얼마나 잔인한 전투를 인류가 경험했는가. 그러니까 제가 단순한 어떤 전투를 소개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언론과 학자들이 말하는 인간 역사에서 가장 어떤 전투요? 잔인했던 전투.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42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여름부터 겨울을 지났으니까 동토의 땅 스탈린그라드, 원래는 불고그라드,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불고그라드, 볼가강을 낀 도시, 흑해 연안에 있는 도시인데 아주 요충지라고 얘기를 해요. 우린 잘 모르지만 그 도시에서 있었던, 그 당시 1925년에 스탈린에게 그 도시를 헌정했다라고 해서 스탈린그라드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지금은 상트페테르부르크도 옛날에 레닌그라드였죠. 스탈린그라드로 이름을 바꾼 그 도시, 42년 8월부터 가을을 지나고 혹독한 겨울을 지나서 2월에 끝나서 전투가 정확히 199일 동안 벌어졌다고 합니다. 히틀러가 모스크바로 돌격하라고 하려다가 잠깐 스탈린그라드를 먼저 쳐라고 했대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스탈린이 미워서. 진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의 요충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스탈린을 상징하는 저 도시를 나는 무너뜨리고 싶다 이거예요. 그거 다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병력을 우회시켜가지고 모스크바로부터 900km나 떨어진 스탈린그라드를 먼저 치라고. 8월 달에 좋았죠. 금방 칠 줄 알았죠. 나폴레옹도 모스크바 점령 못한 이유가 뭡니까? 겨울을 못 버틴 거예요. 겨울이 오고 날씨가 춥고 또 스탈린그라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총을 쏠 줄 아는 사람은 전부 스탈린그라드로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엄청난 범위가 큰 전투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독일군 20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생떼 같은 젊은 청년 20만 명이 죽었고요. 포로로 잡힌 9만 명은 그 이듬해 티푸스 걸려서 다 죽어요. 30만 명이 죽고요. 소련군은 48만 명이 죽습니다. 민간인 4만 명. 소련군을 치기 위해서 독일군이 끌고 간 루마니아군, 헝가리군, 이태리군까지 포함하면 약 100만 명 정도가 6개월의 전투에서 죽은 전투가 스탈린그라드 전투입니다. 그리고 부상자까지 합하면 약 250만 정도가 사상을 했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히틀러, 나 그 이름이 싫어. 그러니까 스탈린그라드라는 도시를 내가 꼭 점령하고 싶어. 왜? 스탈린을 잡는 거나 마찬가지고 자존심을 좀 구기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도시를 자기 이름으로 받은, 그리고 그 스탈린도 총을 쏠 줄 아는 사람은 다 스탈린그라드로 가라. 나를 지켜라, 그거죠. 내 이름을 지켜라. 이 두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죠. 피아노를 칠 때 도 치고 미, 레 치고, 그다음 뭐예요?
도치고 레치고 그다음 뭐죠? 미치다. 미친 사람들이. 저는 그냥 얘기한 걸 도치다, 레치다, 미치다. 달리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 히틀러가 3년 뒤에 자살하잖아요. 45년에. 자살했을 때 나이가 56세예요. 스탈린그라드 칠 때 나이가 53세예요. 히틀러는 저보다도 못 살았어요. 저 나이 오기 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온갖 악행을요, 그 전에 다 한 거예요. 30대 후반부터, 40대 후반부터. 히틀러 사진 보면 되게 늙어 보이죠? 저보다 어리다니까요. 이선봉 목사님 연세밖에 안 돼요. 그때 온갖 악행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 두 사람, 저보다 어린 나이라니까요. 스탈린은 75세에 죽어서 심장마비로, 한국전쟁 일으키고 전쟁 끝나기 전에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스탈린은요, 자기가 죽이거나 죽게 만든 사람이 5천만 명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48만 명 죽은 거는요, 일도 아니에요. 스탈린 시대에는 모든 소련의 지도자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목부터 만져봤대요. 내가 아직 살아있는가? 여보, 나 살아있는 거야? 하도 밤에 끌어다 죽여가지고. 자기도 심장마비로 죽었죠. 한 3년 전에 스탈린이 죽었단가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가서 봤어요. 극장에 가서. 아주 시사하는 바가 많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스탈린 저렇게 나쁜 사람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사람들이 더 살았더라면. 끔찍하죠? 끔찍하죠. 지금까지 살아있더라면 끔찍합니다. 동양에도 비슷한 지도자가 있어요. 모택동. 이렇게 말했다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도자는 100만 명쯤 죽이는 거는 눈 껌쩍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소위 대약진 운동이라고요. 대약진 운동, Great Forward Movement인가? 그 대약진하자, 경제를 발전시키자 해서 그 운동을 하면서 길거리 나가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거 왜 참새가 우리 인민들의 양식을 먹는가? 참새 잡으라. 이래가지고 참새 잡는 일에 온 인민들이 뛰어들어가지고요. 전 나라를 다. 참새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죠. 그 생태계를 교란시켜가지고요. 대약진 운동 4년 동안에 2천만 명이 죽었대요. 굶어 죽었대요. 실패했어요. 2,500만 명.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문화혁명을 10년 동안 합니다. 이때는 사람들을 때려 죽였어요. 인민재판으로 2천만 명을 죽입니다. 2,500만은 굶겨 죽이고 남은 인민들 가운데 2천만은 때려 죽이고. 더 할 수 있었는데 왜 못했는 줄 아세요? 죽었어요, 모택동이. 그래서 못한 거예요. 76년에 죽어요. 이 문화혁명이 66년부터 76년까지 그가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전 두 가지를 보고 싶어요. 첫째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북한에 있는 김일성은 인민들은 굶어 죽는데 자기가 덮을 가볍고 따뜻한 이불 만들어 오라고 그래가지고 인민들이 참새 80만 마리를 잡았대요. 목 섬털이죠, 요거. 그거 뽑아가지고 이불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갖다 바쳤답니다. 중요한 거 두 가지. 첫째는 뭡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좋은 지도자는 표가 잘 안 납니다. 어떤 지도자가 표가 납니까? 악한 지도자는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지도자를 따르는 시민들, 국민들, 팔로워도 참 한심하다. 히틀러 누가 세웠습니까? 인민들이 세웠죠. 스탈린 누가 세웠습니까? 인민들이 세웠죠. 김일성을 누가 저렇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인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둘 다 문제예요. 지금도 중국의 유럽에, 특히 유럽의 마오이즘, 모택동을 따르자 마오이스트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주사파도 있잖아요. 여기에 김일성을 따르자고. 그도 문제 있지만 그들도 문제 있지만 따르는 자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국민은 따르기 때문에 우선은 뭐가 더 중요하냐면은 지도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국민은 뭐 하기 때문에, 인민은 뭐 하기 때문에?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 독일 사람들이 똑똑하고 실용적이고 판단력이 명석합니까? 그 반대입니까? 근데 어떻게 히틀러 같은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냐고요. 여러분, 지금도 독일 가면은요, 네오나치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나치라는 말은 나치 오날 소살리무스 해가지고 이게 민족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는요, 공산주의에서 나온 사회주의든 나치 같은 민족 사회주의든 사회주의는 개인은 존중하지 않습니다. 왜? 소셜, 사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가 중요하게. 이거 전체주의라고 돼. 우리가 토탈랜다고 그러죠. 그 전체주의를 토탈리즘이라고 해요. 이런 이 나치 같은 것을 지금 새로 만들자고 독일 청년들이 그러고 다닌다니까요. 나치 이거 철 십자 문양 아시잖아요. 그거 차고 다니고 스킨헤드 하고요. 동양 사람 보면 죽여. 왜냐하면 나치는 기본적으로 인종주의자였습니다. 그 똑똑한 독일 사람들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국민, 인민들은 어떤 지도자가 나오면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역사를 보게 되면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그 둘 사이의 관계를 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부모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부모도 지도자 아닙니까? 제가 요즘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어르신들 손주 손녀 보시면 더 그런 걸 잘 느끼시겠습니다만 아이들을 보면은 정말 아이들은 뭐 같아요? 예? 천사 같죠. 다른 표현이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뭐가 돼요? 악마가 돼요. 저는 그 과정에 지도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는 누굽니까? 형제나 부모예요.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어르신들은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셨을 거예요. 오래전부터. 그래서 아마 어르신들이 며느리나 딸이나 사위나 아들이 그 손주 손녀를 키우는 걸 보면은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드는 이유가 그걸 깨우치셨기 때문에. 저렇게 키우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키워보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 자꾸 자녀를 주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키워봐라. 다시 한번 키워봐라. 이제 지금 아이를 낳기 어려우니까 손주 손녀를 줄 테니까 한번 키워봐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어떤 사회를 보면은 거기에 지도자는 누굽니까? 부모, 형, 할머니, 할아버지. 그 천사 같은 아이가 왜 변하냐고요. 우리 아들도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꼭 저랑 같이 잤어요. 새벽에 보면 딱 깨면 자기 방에서 저한테 막 뛰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엄마가 이제 따로 자라고 그러니까 오면은 소리가 들리면 제가 잠결에 팔을 벌리면 제 품에 딱 안기죠. 그리고 이제 침대 맨 끝에 거기서 겨우 걸쳐서 자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 좋은 거예요. 제가 집에 가면은 아빠 학교에서 무슨 제가 그랬어요. 야, 숨 좀 쉬고 얘기해라. 숨도 안 쉬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애가 저를 만나도요 말을 안 해요. 숨만 쉬어요. 숨만. 야, 너 할 말 없냐? 조금 지나면 악마짓 하겠죠. 악마라서가 아니라. 왜? 부모가 그렇게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잘한다고 했지만 또는 실수로, 또는 잘하면서 형제간에, 학교에서, 환경이, 모든 걔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이들에게, 그 천사 같은 아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미스리드, 잘못 인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천사 같은 어린아이를 더 망가뜨리거나 덜 망가뜨리거나 어차피 망가지게 돼 있는데, 그래서 부모도 중요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중요하시다. 어떤 의미에서 그 가정이라고 하는 사회에서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무엇이기 때문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 중요성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토끼가 이끄는 사자 군단보다 사자가 이끄는 토끼 군단이 더 강하다. 사자가 한 떼가 있어도 토끼가 이끌면은 토끼 떼가 된대요. 근데 토끼가 여기 있어도 사자가 이끌면 사자 떼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건 뭐 설교, 성경에 나온 이야기 아니지만 성경이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뒤에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나님 인정하신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인가에 대해서 느헤미야에서 여러 번 말씀을 다시 나눴지만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 제가 느헤미야서를 다시 한번 쭉 봤습니다. 기도한다는 표현이 4번 나오는데요. 느헤미야가 개인적으로 간절히 기도한 것은 1장과 13장 두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1장은 왜 기도했습니까?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완전히 황폐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성경에 울며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나와요. 세 단어가 나와요. 울며 금식하고 기도했다. 무엇 때문에? 민족의 아픔, 조국에 남아있는 동포들의 그 처참한 삶을 보고 울며 기도하며 금식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때 울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울었습니까?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급의 지도자입니까? 나라 전체에 영향을 주는 지도자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포에버 어르신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에버 어르신들은 직급은 없지만 나라에 영향을 주는 급의 지도자인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의 지도자들이 웁니까? 모여서 웃으면서 국민들의 눈물을 짜냅니다. 지도자가 아니죠. 수많은 국민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울었어요. 왜 울었습니까?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나는 이곳에 와서 왕궁에 있지만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나의 일로 울 일이 없어. 그렇지만 동포들을 놓고 우리 민족과 국가를 놓고 나라가 완전히 허물어진 그 상황을 놓고 느헤미야가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무슨 급의 지도자입니까? 국가급의 지도자, 민족급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3장에 기도하는 장면이 13장에 나오는 건데, 기도에 따르는 표현 없지만 내용이 기도하는 형식이죠. 여러분, 먼저 눈물이 있는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 우는 분은 가정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무엇으로 키웁니까? 눈물로 키우는 거 아닌가요? 다락방 어떻게 섬기실 겁니까? 순장님들, 눈물로 다락방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은요 만병통치약입니다. 막 갈등이 있잖아요. 울고 기도하면은요 그 묘약이에요. 묘약. 정리가 됩니다. 경험해 보신 분 있으시죠? 예. 자녀 교육 뭘로 시킵니까? 눈물로 시키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셨어요.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셨다고 그랬어요. 그 우신 것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도 슬프지만 나사로가 죽어야 했던 죄의 지배를 받는 이 모든 이 모순을 두고 예수님이 우신 거죠. 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지도자들이 와서 얘기해, 헤롯이 너 죽인데 빨리 도망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잠시 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의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도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는, 성경에 기도했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거의 30년 됐네요, 강원도 22사단 최전방 GOP 부대에 근무할 때 부대 허락을 받고 서울의 대학원 과정을 다녔습니다. 주일날 밤에 예배 다 마치고 밤에 계속 운전해서 서울에 오면 1시쯤 되죠. 그때는 이제 도로가 지금만큼 안 좋았으니까요. 서울에 와서 친구 집에서 자고 이제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다시 내려가면은 새벽 한 4시쯤 돼요. 제가 이제 그렇게 운전해서 올 상황이 안 되면은 우등 버스를 타고 와서, 그때 심야 버스 지금도 있나요? 심야 버스가 있어가지고 서울에서 버스 타면은 속초에 새벽 4시 한 반쯤 내립니다. 그 내리면 그 속초 고속버스 터미널 바로 옆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가 새벽 기도하기엔 좀 이른 시간, 그 시간에 제가 거기 들어가서 기도를, 그렇게 버스 이용할 때 거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제 차를 거기 세워놨거든요. 차를 가지고 이제 다시 부대로 들어갔는데, 그 기도하러 들어가면은 한 70세쯤 되신 아마 남자 장로님쯤 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혼자 와서 항상 기도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 중에 이 말씀을 계속 외우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몇 번이나 그렇게 했더니, 이걸 계속 외우시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잡혀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십자가 메고 잡혀가시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내 몸된 교회와 가정과 너희가 속한 공동체와 이웃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뭐하라? 울라. 그 사람이 누구다? 지도자이다.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전 정화 다 했죠. 이방인과의 결혼 다 정리했어요. 안식일 절기 지키도록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았습니다. 많은 것들을 교정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가 다 마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30절 3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 31절 시작.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애를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나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제가 지난 설교 때 요걸 못해가지고 지금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지난번 설교에서 느헤미야가 그 앞에 모든 악행을 다 중단시키고 안식을 안 지키면 잡아서 지키도록 하고 절기를 지키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레위인들이 그 직분에 돌아가도록 하고 그렇게 다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세요라고 한 기도가 뭐냐면은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뭐를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지도자로서 한 모든 일은 하나님 이제 복 주세요라고 말할 기반을 다신 거예요. 제가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지도자, 첫 번째 지도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눈물이 있어야 된다. 부모든 어떤 형태의 지도자. 두 번째는
복받을 기반을 만드는 게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복 달라 그러지 않고요, 다 기반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원하오니 복을 주옵소서. 지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복을 구할 기반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제가 또 책을 보고 역사를 보고 뭐 이렇게 다큐멘터리 보고 보다 보니까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지금 미국이 완벽한 나라는 아니지만 40년대 50년대는요 정말 미개한 나라였어요. 미개한 나라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흑인들을 사람 취급 안 했잖아요. 1860년도에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거든요. 그리고 4년 동안 남북 전쟁이 있었잖아요. 법적으로 노예는 없는데 정서적으로 슈퍼마켓 들어가더라도 흑인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었어요. 따로 없으면 흑인은 무조건 뒷문을 써야 했습니다. 이게 몇 년도라고요? 44년, 5년, 50년대까지 그랬습니다. 슈퍼마켓 들어가다 흑인과 백인이 같이 마주치면요, 백인이 잠깐 너 왜 여기로 들어와? 뒷문으로 가 그랬다고. 뒷문이 없는데 그럼 나가 그랬어요. 시내버스 탔는데 흑인 여자가 약간 앞쪽으로 왔다. 기사가 차를 세우고 가서 발로 걷어찹니다. 뒤로 가라고. 이게 1955년 12월 1일 날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미국의 화제가 되면서 인권운동에 뛰어든 한 젊은 목사가 있었어요. 그 젊은 목사 이름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입니다. 1968년도에 이 마틴 루터 킹이 암살을 당합니다. 왜요? 너 왜 흑인 인권운동 하느냐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이 목사님은 64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노벨위원회가 전 미국 사람들에게 창피를 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사람을 높이는데 왜 너희 나라는 이런 사람, 이런 피부색 가진 사람을 그렇게 사람 취급 안 하느냐? 그런 창피를 준 사건이죠. 미국 사람 자존심이 엄청 상했어요. 참고 참다가 4년 뒤에 총으로 쏴 죽여버렸어요. 4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사람은 다 40세 이하예요. 50세 이하, 제 나이 아래. 그 얼마나 창피한 나라입니까? 근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 흑인이 백인 경찰이 흑인 죽여가지고 숨을 못 쉰다고 그래서 숨쉬게 해달라는 말 많이 나오고 Black Lives Matters 그러지 BLM 그래서 뭐 또도 데모도 많이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작년에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 이런 구호를 내세요. 여러분 지금 미국 가시면은 누가 동양인들을 핍박합니까? 흑인들이에요. 이게 재밌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아니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면은 그럼 황인의 생명은 안 중요해요? 우리 황인종? 황인종이라는 말도 이제 쓰면 안 돼요. 우리 권사님들 미국에 혹시 가시면요 조심하셔야 돼 진짜. 동양인 만나면 막 그 코로나가 동양에서 왔다고 그래가지고 막 치는데 대체로 흑인들이 그런데요. 뭐 보도 보시면 아시고 평균적으로 확률적으로 흑인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드리냐면 아직 미국도 멀었다. 정말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편중된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건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것을 결정적으로 이제 미국 땅에서 흑인을 노예로 삼는 것은 안 돼.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흑인 노예 제도가 죄가 아니라 도대체 죄가 뭐야? 라고 노예 해방을 선언한 사람이 에브라함 링컨이죠. 링컨도 암살당했어요. 그분 나이도 저보다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그 일을 한 거예요. 미국 사회가 만약에
1866년도에 에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하지 않았더라면 훨씬 늦게 그런 일이 있었겠, 또는 지금도 그런 선언은 없을지 몰라요. 근데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100년이 지났을 때에 마틴 루터킹 목사가 그 일하다가 또 암살 당할 정도로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려서 그 문제가 지금 진정이 되고 있는 건데, 그 단초를 마련한 사람이 누굽니까? 에브라함 링컨이에요. 근거가 뭐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어떻게 흑인을 노예로 삼냐? 그 당시에는 교회도 백인교회, 흑인교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사랑의 백인교회, 사랑의 흑인교회. 앞에 사랑의 자를 떼든지, 예를 들면 그렇게. 이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어떤 흑인 어머니가 아이를 놓고 교회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왜 안 들어가냐 그랬더니 여기 white라고 써 있어요. white only, 백인만, 가까운데 흑인 교회가 없어서.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블랙이라는 말을 안 써요. 컬러라고 써요. 컬러. 유색인종 전체를 하나로 보는 겁니다. 나는 흑인이 아니지. 옆에 사람 한번 보시고 나는 흑인이 아니야. No. 미국 사람들은 백인 인종 우월주의자들은요, 컬러, 백인 아니면 다 같은 값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흑인들은 황인종을 더 우습게 봐요. 그러니까 인종차별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단지 흑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창조 원리에 어긋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가까운데 컬러 교회가 없냐? 야, 나도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네가 들어가겠냐 그러실 때, 나도 이 교회에 못 들어간다. 왜? 그 자체가 교회에 맞지 않잖아요. 그런 사회가 미국 사회인데 그걸 깬 사람이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역사상 가장 기독교인다운 지도자는 에브라함 링컨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가 획을 그은 사람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에브라함 링컨이 늘 마음속에 불행한 삶을 살았고, 그 자신 자체가 오두막집에서 태어났고 학교에 가본 적이 없으면서 변호사가 되었고, 모든 선거에 거의 다 떨어졌다가 어쩌다 붙은 게 대통령 선거였거든요. 이 사람이 감사가 넘쳐서 추수감사절을 지정한 사람이 에브라함 링컨이에요. 링컨이 태어난 주가 일리노이주. 그래서 여러분 미국 가시면 일리노이주에 가면은 모든 자동차 간판에 여기는 링컨의 땅입니다라고 써 있어.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것도 오래 걸릴 건가? 시간이? 일리노이주에서 오다 보니까 오래 걸릴지 모르겠어요.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자동차 그 판넬, 저기 그 자동차 번호판을 이제 뗐어요. 떼가지고 이제 가지고 오는 중인데 다음 주에 올지도 모르겠네요. 왔어요. 밑에 뭐라고 써 있죠? Land of Lincoln. 자부심이에요, 자부심. 일리노이주의 자부심. 일리노이주는 누구를 소유했다? 링컨을 소유했다. 저기서 다시 대통령이 된 흑인이 누굽니까? 오바마예요. 오바마는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링컨은 저런 역할을 하고 저보다 어린 나이에 암살당하고 하늘나라로 가셨다. 그래서 미국이 그로부터도 100년이 지나도 완벽히 해결되지 않았던 흑인 문제, 링컨이 없었으면 더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았을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미국이 비로소 면모를 세우고 복받는 나라가 될 기반을 누가 만들었다는 겁니까? 링컨이 만들었다. 이게 누구라는 겁니까? 지도자다. 당장 칭찬 듣고 당장 추앙받는, 거기에 탐닉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도자의 마지막 기도는 복을 비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우리 할머니, 권사님, 집사님,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기반을 만드시는 집사님, 권사님, 할머니,
부모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의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이렇게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제 저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토대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신방을 갔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위중한 분이에요. 제가 말씀 나누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 말씀 나누다가 이제 몸이 안 좋으시니까 말씀 많이 못 하시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라가 엉망이야. 나라 좀 살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도 빨리 일어나셔서 함께 살리시자고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셨어요. 그분은 지도자입니다. 아니 지금 굉장히 위중한 상황인데 나라 걱정하시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 많이 하죠. 기도의 눈물이 흐르는 방향대로 역사가 흐른다 또는 결정된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목사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게 굉장히 많아요. 목사라고 한꺼번에 왕창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제가 최근에 와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요, 중보기도의 중요성, 저축기도의 중요성. 저축기도는 뭐냐면 기도한 것은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에 쌓인다. 내 기도 계좌에 저축은, 기도는 계속 어떻게 됩니까? 쌓인다. 이게 많이 쌓여 나중에 찾을 게 있죠.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쌓여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호의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시고 그만큼을 자녀의 인생의 방향에 결정짓는 데 그걸 활용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습관이 뭐냐면요, 짜투리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왜? 아까워요. 지금 빨리 뭐를 넣어놔야 돼. 여기다가 빨리 넣어놔야 돼. 기도를 빨리 넣어야 돼. 여기다가 우리가 옛날에 일수돈 찍듯이 돈 생기면 일수해가지고 하신 거 기억나시는 분들 있죠? 여기 돈 모으듯이, 통장에 돈 모으듯이 기도를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그리고 그런 기반을 만드는 기도. 특별히 내년 3월 9일 날 우리 교회가 늘 강조하고 이번 토요일이 구국기도회입니다마는 좋은 지도자, 백성들의 눈에서, 국민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본인이 많이 울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국민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웃음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런 지도자가, 행복 안 줘도 좋으니까 힘들게만 안 하면 좋겠다. 나 지도자가 누군지 몰라도 괜찮으니까 나 그냥 편하게 살게 해달라. 뭐 이런 내용으로라도 뭐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셔. 나는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어르신들도 복받을 기반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면서 그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가정과 가문의 좋은 지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